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편 63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아침,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로서 오늘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든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파악을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만약 운전을 하고 있다면, 또한 우리가 만약 가정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면, 아니면 직장에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면, 그 상황의 환경과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또한 나의 주관적인 직관보다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나 정보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계기판에 나타나는 여러 정보들을 통하여서 그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주행하고 있는 차의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기판에 있는 속도계를 통하여서 우리 주행하고 있는 현재 차의 속도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계기판에 나와 있는 여러 정보들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의 가스가 우리 차에 있는지, 또한 현재 있는 그 가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주행거리를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상황에 맞는 대응과 대처를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삶의 가장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직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툴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비추어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제3의 시야가 있습니다. 이 제3의 시야, 우리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제3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며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비춰볼 때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2장에 나타나는 본문에서는 이러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미가서의 그 선포의 메시지를 부인하고 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며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히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예언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예언 사역을 그치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언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이러한 외침과 요구는 11절에서 거짓과 허망한 것을 외치는 자들이 그들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타락함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예언하는 자, 즉 부유함과 평화만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그들이 원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금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회피하고 입에만 달고 몸에는 해로운 그러한 듣기 좋은 메시지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정 들어야 할 올바른 메시지에는 귀를 닫고 그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옳고 그름에는 상관없이 그들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고 그러나 아첨하는 메시지에만 목이 말라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사야서 3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죄악을 범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다음과 같이 세 부류의 사회적으로 연약한 계층들을 향하여 일어난 죄악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를 향한 압제와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전쟁의 피난민들을 향하여서 이루어진 약탈과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그들의 죄악에 관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었다라고 강제로 그들을 빼앗는 죄악을 행하였다고 그런 죄악을 폭로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착취하는 범죄를 행하였다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부녀들이 나옵니다. 즉 여인들이 안식과 보호를 받아야 할 집을 빼앗았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는 힘이 없는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자녀들이 누리고 성장해야 하는 축복과 기회를 빼앗았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보호해주고 돌봐주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사회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식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평안과 부요함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개인의 도취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으며 그들의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름에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기초하여 공공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그 거룩한 부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의 부패에서 비롯된 이스라엘의 영적 추락의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정치적, 종교적 지도 계층의 지도자들이 약자들을 향한 무관심과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하여서 비롯된 약자들이 희생의 대상이 되는 일에 관하여서 우리 지도자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은 사회의 약자들의 고통과 고충과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해지는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 미가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적 타락에서 회개하며 회복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인애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강절 시즌을 지나가며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또한 취약계층들을 특별히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번 시즌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버려 있는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종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다시금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그들 가운데 임할지라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과 또한 그 땅으로 포로로서 끌려가는 포로 생활의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한 이후에 반드시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여는 자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선두로 나가시겠다. 선두로 행하여 주시겠다.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길을 먼저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선두에서 길을 여시며 우리 앞에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세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나만의 이익과 나만의 안녕, 나의 가정의 안정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없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그 은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연약하고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 구원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 반드시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연단과 시험을 이기고 난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백성들,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우리 앞에 먼저 선두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와 같이 양떼를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사모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 나가는 저와 이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굳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이 마르지는 않았습니까? 연약한 자들, 굶주린 자들, 쓰러진 자들을 향하여서 애통해하는 마음과 슬픔의 눈물들이 마르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긍휼, 주님의 컴패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식시켜 주시사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슬픔을 같이 나누며 공고한 자들과 그들의 짐을 같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또한 사회적으로 공고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일을 행하시고 우리보다 선두에서 길을 여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자들을 양떼처럼 모으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음성만을 붙들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참빛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2020년을 우리 마무리하는 시간을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영적 결산을 하는 이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모두들이 영적 결산을 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성탄절 예배와 또한 영적 결산을 하는 이 시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